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본문에 맞는 찬양 또 찬양과 가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지난번에 주님께서 성전을 정하셨습니다. 내 집은 많은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전의 사랑, 성전에 대한 사랑은 유별나셨습니다.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모하시는 그 열심이 내가 내 목을 내어놓기까지도 내가 죽기까지도 성전을 사랑하신다라고 일러주시고 그 성전을 정화하시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아픈 자들을 또 힘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살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전을 사랑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전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살렘은 평화고 예루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전이 평안하고 갈등과 분쟁이 없고 또 성도들이 와서 언제든지 평화를 회복하는 곳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세가 돼서 그런지 많은 미혹하는 영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과 또 상처가 주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우리 영일교회는 지난 45년 동안에 한 번도 분쟁도 없고 성도 간에 얼굴 붉힐 일도 없었고 또 한 번도 다툼이 없었던 교회임을 저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여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교회가 평안하고 또 안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평안한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이 성전에 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성도들은 성전에 복이 있어야 돼요. 성전을 일컬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이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내 집은 많은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시고 성전을 향해서 내가 치유하는 집이다 말씀하시고 성전을 향해서 구원의 집이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땅의 성전은 하늘 천국의 모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복이 있으시고 또 이런 주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되기를 늘 기도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 16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제 베다니로 가셔서 좀 하루를 유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왜 굳이 베다니까지 가셨을까? 사실 예루살렘과 베다니까지 거리는 한 4km에서 5km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 근처에서 안 그래도 피곤하시고 공부하실 텐데 그 근처에서 좀 쉬셨다가 어차피 그 다음날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오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한 4, 5km 그것도 감람산을 건너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제 베다니로 가시려면 이 감람산을 한번 이 꼴딱고기를 한번 넘어야 됩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꼴딱고기가 있다 그러더군요. 꼴딱꼴딱하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 5km 정도 가시려면 밑에 기드론 골짜기를 거슬러서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 길에 겟셋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감람산 올라가시는 길에 또 따라서 하십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요. 그 벳바게 동네를 지나서 그 산을 언덕 너머로 내려가면 바로 거기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왜 굳이 그곳에 가셔서 하루를 쉬고자 하셨을까요? 정확한 답은 나중에 천국 가셔서 물어보시고 많은 학자들이 주님이 굳이 그곳 한 2시간, 3시간, 왕복 4시간, 5시간 걸리는 길인데 굳이 가신 이유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곳에 누가 살아요? 베다니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주께서 사랑하시더라. 누구를?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주님은 항상 예루살렘을 오실 때는 이제 이 산을 어차피 건너서 오셔야 되니까 항상 쉬실 때는 이 베단의 집에 가셔서 자주 쉬시던 것 같아요. 이게 마리아의 집. 왜냐하면 마리아, 마르다의 또 나사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불편하지 않고 항상 웰컴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어서 아마 주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좀 하루 쉬더라도 좀 편히 쉬고자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이 언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방하시더라도 주님을 편안하게 언제 웰컴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하시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그날 하루 잘 푹 쉬신 것 같아요. 잘 쉬시고 또 이렇게 이제 이른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 길 가운데 자 가는 길에 어떤 동료가 있다 이야기했죠. 벳박에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 벳박의 스테이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가셨다가 다시 벳박이로 통해서 오시는 여정 중에 자, 이 벳박이라는 말은 두 단어 합성단어입니다.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말과 파게라는 말의 합성단어인데요. 파게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형적으로 기후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서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한두 그루 정도는 무화과가 있었고 그리고 무화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벳박이를 무화과 나무의 동네라고 불릴 정도로 무화과가 잘 자랐던 곳이었습니다. 자, 주님 이 벳박이를 지나가실 때에 무척 시장하셔서 흙이진 배를 열매를 조금 채우시려고 그 나무로 가까이 가시는데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어서 주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세요. 앞으로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라고 저주하니까 놀랍게도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이상히 질문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나무가 말랐습니까? 왜 말랐을까요? 대답은 심플합니다. 주님이 말하라고 했으니까 말랐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묻는 질문은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라는 말도 포함됩니다. 어떻게 보면 식물이잖아요. 아무런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왜 굳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냐라고 하는 질문이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을 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대답하신 의도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한번 잘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압축하면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묻는 질문하고는 동문서답이죠. 왜 말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고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매 시대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하면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죠. 기본적으로 그는 박사학위를 3개를 깔고 들어갑니다.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그리고 음악에도 조예가 깊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또 선교사로 콜링받고 또 목회자가 되기도 하죠.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근데 왜 슈바이처 박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의 저서 가운데 이런 주회를 달아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아마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프셔서 순간적으로 홧김에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 같다라고 주의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슈바이츠 박사가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석한 것은 그가 두 가지를 몰라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그가 살던 독일의 그 기후와 지형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와 이스라엘 지형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의 성질을 몰라서 오해를 한 겁니다. 똑같은 나무라도 똑같은 농사라도 지형에 따라서 이제 크기나 성장이나 열매가 다르게 맺기도 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영적 레슨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래서 영적 그 함의를 이 슈바이츠 박사가 좀 간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말씀을 본의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영적으로 나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표본을 삼으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에 대한 이해와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무화과 나무에 대한 과실로서의 나무입니다. 우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기는지 보도록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히 유대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일기나 여러 가지 지형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남부에서 자라는 무화과 나무보다 더 크게 자랍니다. 더 풍성하게 자랍니다. 한 5, 6m 정도 자라기도 하고요. 가지가 8, 9m까지 뻗어나가기도, 잎사귀가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자랍니다. 열매 맺는 시기는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맺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4월 정도 즈음에 대해서 이제 열매를 맺는데요. 총 놀라지 마십시오. 5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나무기는 해요. 총 1년에 5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열매를 맺을 때 첫 번째 열매를 파게라고 부른다. 뱃파게. 그러니까 베이트 파게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뱃파게라고 번역했는데요. 첫 번째 열매를 따라서 하십니다. 파게. 그러니까 이 파게입니다. 보기만 봐도 여러분 탐스럽게 생겼나요? 자, 우선 두 번째 열매부터는 따라서 합니다. 테나. 자, 두 번째 열매 보여주시죠. 이 열매가 여러분 탐스럽게 생겼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죠? 당도도 꿀보다 더 당도가 높아요. 이 열매 이름이 뭐라고요? 테나. 이 테나입니다. 자, 첫 번째 열매 보시죠. 이 열매 이름은 뭐라 그랬죠? 파게.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이제 파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열매부터는 뭐라고요? 테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5번의 열매를 맺는데요. 자, 이 첫 번째 열매는 이게 농사를 하는 사람들의 계력입니다. 먹자니 못 먹지는 않습니다.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먹자니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먹다 보면 이게 혀를 갈라지게 만들어요. 혀가 갈라져서 많이 먹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팔지는 못해요. 상품 가치가 없어서 이걸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이것을 이거를 또 따자니 또 인건비가 아깝고, 그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런 계력과 같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화과나무 성질이 첫 번째 것을 따줘야 그 자리에 두 번째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나무의 성질입니다. 그래 첫 번째 것을 안 따주면 두 번째 열매를 못 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열매를 따면 또 그 자리에 세 번째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계속 열매를 따줘야 그 자리에서 5번의 열매를 맺히는 거죠. 그래서 농부에 있어서 이 무화과나무 열매는 상당히 축복의 수확의 열매기도 해서,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열매가 이게 이제 계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열매를 농부가 따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누가 와서 따주면 땡큐죠. 신명기법에 의하면은 길을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이나 배가 고픈 사람들이 있으면 이 열매는 따먹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따먹어도 도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한 어떤 사람은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슬쩍 서리하시려고 하셨네. 그러니까 없으니까 저주하셨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더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첫 번째 열매 파게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음식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따기도 힘들고 인건비가 있고, 그리고 따야만 두 번째 열매가 맺히니까
동네 아이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제 따주면 그거는 땡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무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따주면 이제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열매가 맺히는데 이제 한번 보시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열매가 이거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 돌았으면 이절이. 예. 첫 번째는 파괴. 그러니까 뱃박이 하실 때는 파괴입니다. 두 번째는 대나. 이렇게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열매를 이제 이거는 상품 가치도 있습니다. 당도도 높고요,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역으로 말하면 첫 번째 열매가 먹지는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상품 가치는 없지만 보기도 시커먼 푸르티틱하지만 계륵과 같지만 그래도 요게 열려야 됩니다. 이게 열려야 무화과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이 파기를 맺지 못하면 이 나무는 이미 겉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나무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맺어야 6월절 시기, 4월 정도 시기에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이미 이 나무가 죽은 걸 아신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그래도 이 끄머프리티틱한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이제 그거를 따고 나면 그 다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유독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자 이미 이 나무는 살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무에게 주님께서는 저주하시면서 두 번째 이 나무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영적 레슨인데요. 이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예, 무궁화죠. 예, 영국은 어떤 나무일까요? 영국은 장미, 카나다는 단풍이죠. 일본은 벚꽃나무.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화과나무, 무궁화나무 말하지 않아도 알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화과나무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했습니다.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하는데요. 열왕기상 4장 25절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찾아보시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과 번성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하였더라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입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지경의 남쪽을 이야기하죠. 우리로 말하면 한라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번영의 복을 주셔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지금 남한은 이렇게 우리가 번영과 평안의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아멘이시죠? 예, 얼마나 여러분 이제는 뭐 미사일도 뭐 우주 강국도 세계 7대 안에 들어갔고요. 무역도 10대 안에 들어갔고 이 적은 나라가 한반도 5천년 역사 가운데 참 여러분과 저는 잘 태어났습니다.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그리고 얼마나 평안해요. 예, 하나님이 북에서 그냥 핵으로 쏜다 그래도 우리는 전혀 염려 안 하잖아요. 예,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저 밖에 사람들이 더 염려하고 우리는 뭐 전혀 저도 잠시 밖에 나가 살 때 우리나라를 생각하다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나? 아니 저 백성은 도대체 무슨 배짱이 있나? 그리고 제가 지금 들어온 지 14년쯤 되었습니다. 저도 아주 평안합니다. 밖에 있는 제 친구들은 저한테 안부 전할 때마다 괜찮냐 물어보길래 평안하다고. 하나님 우리나라 보호하사 번영의 복과 평안의 복을 주심을 늘 감사하십시다. 예. 그리고 저 북녘 땅도 하루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렇게 번영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마음의 심정 같아서는 벌써 망할 것 같은데 이제 망할 것 같다가도 안 망하고 참 이렇게 빨리 그 정권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주민들만이라도 좀 이렇게 마음껏 자유 인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어쨌든 조금 더 기도하십시다. 곧 날이 가까워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경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제 무화과 나무는 어느 나라를 상징한다? 이스라엘 나라를. 그러니까 주님이 영적에서는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곧 멸망할 것이고 죽은 나라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미 이 말씀은 성전 정화와 맥을 같이 합니다. 거룩해야 될 성전이 세속화되었고요. 기도해야 될 성전이 기도하지 않고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집이 헤롯의 집이 되었고, 사두개파 집이 되었고, 누구 개인의 권력의 집이 되었고, 치유받아야 할 집이 상처를 주는 곳이 되었고요. 평안해야 할 교회가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아니고, 이런 곳이라면 예수님께 내가 흘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 주님이 다시 세우신 교회는 부활하신 바로 신약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교회를 기념하여 이곳에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역사가 반복된다 그랬나요? 어리석은 백성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그러면 또 반복되듯이 오늘 한국 교회가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뭐 다른 교회는 우리가 말할 건 없지만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영일교회만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만은 평안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구원의 집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 다 같이 노력하고 기도하십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믿음을 제자들이 왜 저주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마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주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이 더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이렇게 풀이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누구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저들의 마지막 희망과 소망은 이미 나라가 로마의 식민 통치에 들어갔고, 그 나라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저들은 이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매를 강조하신 말씀이신데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초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많이 알지니. 우리 나무 뿌리를 알지 못하잖아요. 또 나무의 겉은 풍성한데 이 나무가 죽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아는 분별은 열매를 보며 안다. 후렴절에 보시면,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시면서 20절입니다. 뛰어넘어서 보시면 결론은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살아있으면 그게 타이밍의 차이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근데 죽은 나무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창문 옆에 고개를 돌렸더니 제가 너무 사랑하지만 늘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는 모과나무 분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늘 애잔한 게 있어요. 한 7, 8년 전에 신방을 갔습니다. 처음으로 꽃하우스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셔서 신방을 갔다가 뭐라도 하나 좀 팔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둘러보다가 평소에 분재는 좋아를 합니다. 키울 줄은 몰라도 보는 거는 좋아해서 그래서 분재 하나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 분재가 이제 해마다 열매를 맺고 또 보는 것만 해도 그 주는 위안과 또 이렇게 마음이 따뜻함이 있어서 이 분재를 그 당시 거금 28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뭐라도 하나 팔아줘야 되겠기에 그래도 뭐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와서 신나게 내 책상 옆에 딱 모셔놓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었을까요? 못 맺었을까요?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재를 키우는 법이 있는데요.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실수로 이 나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혹이라도 기대하는 마음에 여기 한 2, 3년 있으면 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버리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본전 생각이 나서. 그런데 바짝바짝 말라가니까 제가 볼 때마다 나도 미안하고 주인 잘못 만나서 버리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열매가 없는 나무 볼 때마다. 그래서 혹 2, 3년 지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열매가 맺히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닦아주기도 하고 나무야 나무야 그랬는데 결국 열매를 못 맺었어요. 자, 그래서 이 나무를 이제 좀 제가 사진을 셀카로 찍다 보니까 이렇게나 좀 이렇게 거의 고목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7년이 되었으니까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알아맞히는 분에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 점심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자,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예. 자, 그다음 사진 보시죠. 예, 모가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의 마음을 들으셔서 하루 자고 났더니 간밤에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 말을 믿어야죠. 하룻밤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모가 나무를 보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이걸 갖다 버릴까, 버리자니 보는 생각이 나고, 그래 고목이라도 보자.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게 가짜 열매지만 가짜 열매라도 붙여놓으면 그래도 좀 볼만하겠다 싶어서 제가 쿠팡에 인조 모가 열매를 찾았더니 딱 있더라고요. 그거를 주문해서 어제 도착해서 어제 제가 이걸 달았습니다. 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먼 데서 보면 보기가 흐뭇해요. 가까이서 보면 조금 덜 감동이 되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두 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두 번째, 너희가 진짜 이제 내 제자다. 진짜 내 제자가 되리라.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시는 거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가져가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광만 받으시고 다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더니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축복하시면서 5달란트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결국은 누구의 축복인가요? 그건 여러분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맺어야 할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열매를 기대하시고 나무에 가까이 가셨다가 열매가 없으시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듯이 주님이 우리 삶을 좀 가까이 들여다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가까이 오시고, 먼 데서 보면 다 이렇게 다 좋아 보이잖아요. 산도 먼 데서 보면 다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이제 그 실존이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좀 가까이 보시려고 좀 가까이 들어오시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고,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 일터에 들어오시고, 내가 인간관과 관계하는 그 사이에 들어오시고, 부부 사이에 들어오시고, 교회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열매가 많으면 하나님이 못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 성경에 어떤 열매가 있을까?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성령의 열매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예배의 열매, 세 번째 기도의 열매,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네 번째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기반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기반해서
맺어야 될 열매가 인격의 열매고 성품의 열매고 그리고 선행의 열매고 그런 열매들이죠. 그리고 섬김의 열매. 예수님이 내 삶의 믿음에 기반하고 그 믿음으로 한 성실과 인격과 또 베품과 남을 배려하는 것. 이거 다 그분의 성품의 열매이기도 하죠. 전도의 열매 어떤가요? 예, 얼마나 귀해요. 또 찬송의 열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찬송의 열매가 참 좋고 맛있어서 늘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세상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찬송 들을 일이 없어요. 예, 우리 교회가 아마 유일할 거예요. 예. 여섯 번째 사명의 열매입니다. 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이 모든 걸 뭐 하신다고요? 더하신다. 더하는 열매. 그러니까 얼마를 더해 주실지 몇 배를 더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 이상하게 하나님이 더하는 열매를 주십니다. 일곱 번째 입술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시면 자 초반절만 합독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많은 자 창조하는 자. 예, 입술의 열매. 후렴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말이라 고치리라. 말 한마디에 여러분 때로는 병이 낫기도 해요. 말 한마디에 아픈 상처가 위로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맺혔던 것, 묶였던 것, 매듭이 다 풀어지기도 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요. 입술의 열매는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입니다. 입술의 열매는 칭찬하는 말이고 입술의 열매는 범사에 감사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미각적인 그 맛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는데요. 따라서 할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열매의 미각적인 맛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영광 받으시고 그 열매를 다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맛봄으로 그 열매의 그 기쁨과 풍성함을 우리들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자, 사실 우리는 열매를 좀 많이 맺기를 원해요. 성경에 말씀하는 모든 열매 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하나고 우리의 재능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마음은 우리로되 우리가 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면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 현실이라면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열매 몇 가지만 딱 한번 선정해 보시죠. 예컨대 나는 찬송의 은사가 있다. 은사가 없어도 나는 찬송을 잘 부른다. 아니면 찬송을 좋아한다. 목소리는 안 좋아도 영어로는 부를 수가 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찬송을 잘 못하지만 저는 영어로는 잘 부릅니다. 그런 분들은 찬송의 열매로 여러분 열매를 계속 맺으십시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그 열매로 여러분 열매를 맺으세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유독 남을 잘 섬기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섬김의 은사로 계속 열매를 맺으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늘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분은 기도 열매 계속 맺어 나가시면 돼요. 어떤 분은 전도 열매가 있는 분들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보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늘 전도하는 그 열매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어떤 분은 물질의 여유가 있으시면 물질의 열매로 하나님을 또 잘 섬기시면 돼요. 또 반대로 목사님 나는 뭐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물질도 없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입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는 있잖아요. 그 말로 칭찬하고 축복하면 됩니다. 입술의 열매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열매를 다 맺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 여러분 한번 최대한대로 한번 정해보세요. 그게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네 가지든 여러분의 역량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한평생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여러분 하나님이 도로 주실 때 그 열매에 하나님이 선하신 맛을 맛보아
아시고 행복하시고 기쁘게 그 열매도 또 나눠 들으시고 그렇게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